실수하거나 실패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또다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실수와 실패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의 인생이 복되게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하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은혜되는 것은 더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은요, 호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복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계속 무너지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져서 호세아가 쓰여지고 난 이후 20년 만에 그 인생은,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경고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바꿀 것은 바꾸고 회복될 것은 회복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춰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될지도 살펴보시고 우리가 회복되고 회개하는 인생으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물으니까 이게 뭐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동물과 사람을 좀 다르게 만드셨어요. 동물은 그냥 영이 없어요. 그냥 흙으로 빚어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이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그 모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을 거기다가 두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곳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나와 동행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사단이 유혹해서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또 굳이 하나님과 같이 않아도 돼.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네 인생 네가 주인으로 사는 거야 라면서 사단이 그를 꾀했죠. 그래서 끝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고 죄가 그 인생 들어와서 그의 인생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죄가 우리에게도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 죄로 인하여 오염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죄 가운데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끄셨다는 하나님의 주권 되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한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너를 위한 거야. 너의 하인과 같이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손을 들어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비전, 너의 꿈, 너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사단이 주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졌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특별하게 잘못한 거 있으신가요?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냥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삶의 축복, 그냥 그 축복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나의 하인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인인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읽고 있지만 그 당시에 호세아가 선포한 메시지는요, 멸망 선언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똑바로 이런 식으로 계속 살고 나가면 멸망 선언문인 거예요. 20년 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회개했다면 그 유보가 되겠죠. 이들이 회개했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다면,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주실 심판이 넘어갔겠죠.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도 회개했더니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회개치 않아서 끝내 20년 만에 그의 인생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이 말씀이 곧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말씀을 통해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처럼 그런 크로스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수평의 내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10계명의 내용이에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상에 대한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야. 그것이 네가 될 수도 있어.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해, 너의 즐거움을 더 사랑해. 그럼 내 즐거움과 내 삶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건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이 주권이 전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배우지 않고 저희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 83세인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본 단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늘 예배를 드리셨어요. 놀러를 가든 어떤 휴가를 가든 예배를 드리고 가지, 예배 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다 항상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운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통해 배웠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교회에서 1시간, 여러분 평일에 시간을 다 합치면 168일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시간이 168시간이에요. 그런데 168대 1, 주일날 1시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전도사님한테 공부 배우는 그 1시간이 168과 1, 어떤 게 더 저기가 될까요? 영향력이 있을까요? 168이겠죠. 168시간은 이 자녀들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목회자를 공경하는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지, 이게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신방 온다 그러면 대청소합니다. 요즘 신방 안 받아요. 그래서 잘 대청소하는 하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방 가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죽게 하듯 대접하시는 모습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권면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제가 권면하면 그날 그 주부터 인사 안 합니다. 저한테 오히려 저를 권면해요. 저를 권면해서, 여러분들은 서로 상처가 돼서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저 집사님이 집사님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았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찾아옵니다. 목사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대,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목회자를 권면하죠. 그럼 저는 그렇군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는 계속 상처가 쌓여지고, 주님 앞에 가서 아까 복기처럼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죠. 요즘 쉽지 않은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가 다 타락해버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져버리고,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들이 오늘 읽고 있는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오늘 세 부류를 소환해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가 누구예요? 제사장들.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왕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부류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이 문제예요. 지금 문제는요, 다음에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이 뜻이 뭔지를 잘 몰라서 이것을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미스바는 어디일까요? 뭐 사람 이름인지 알아요. 미스리 뭐 이러면 미스 뭐 사람 이름 아닙니다. 이 성이 바고 미스 뭐 미스바 사람 이름 아니에요. 이 미스는 지역 이름. 미스바라는 곳은 어딘가. 이 미스바라는 것도,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와요? 다볼이 어딘가. 이 다볼과 미스바를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회개의 기도를 해서 그들이 하늘의 은혜를 얻었던 것이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장소 자체가 영적인 회복이 있는 장소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볼이라고 나오죠. 이 다볼이 어디냐면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사시대 때 그 여선지자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쳐서 무찔렀던 곳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다볼이라는 것이 철병거 900을 무너뜨린 그곳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다볼, 이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곳은 거룩한 곳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이곳을 가증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4장 15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에 대한 죄악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였어도, 이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너희 백성들 너는 음행하였어도, 이제 남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야윈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벳야윈으로도 가지 마라.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길갈은 어디입니까? 길갈.
이것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했던 곳이에요. 다시 말해 여기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라고 할례를 하면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거룩한 구별된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벳 야훼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델의 또 다른 말이 벳 야훼니에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길갈과 하나님의 집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영적인 부분인데 올라가지 말래요. 왜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곳에 우상 숭배를 만들, 거룩한 곳에, 거룩하게 은혜를 받아야 될 그곳에 우상 숭배가 되었다. 너희 지금 여기 올라가면은 너희도 그렇게 되니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스바 다볼도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여러분 지금의 미스바 다볼, 그리고 여러분이 베델,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은 특별한 장소보다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구별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곳인데 이곳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 그들이 넘어지게 된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만 가르쳐줬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넘어지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놔둬요. 왜 그럴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았고 그들이 이 성도들이 떠나갈까 봐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재물에 대한 것을 축복만을 강조하고 책임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물질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축복만 강조해요. 물질을 받았다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받으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열심히 일을 해서 10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뭐예요? 장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성도들 나갈까 봐 아무 얘기 안 하고 잘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빠져도 얘기 안 하고 잘못되게 행동해도 얘기 안 하고 죄를 범하고 있어도 얘기 안 하고 막 살아도 전혀 제가 권면하지 않으면 싹군이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가 맞아야 될 모습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해야지 눈치 보면서 다른 교회 갈까 봐 걱정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다면 기복신앙에 대한 모습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고 선포를 하는데 이게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축복 주세요, 하나님 저분 은혜 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치유하여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왜요? 그거 얘기하다 보면 성도들 마음이 상하거든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거든요. 어떤 권면도요, 이게 사람이 권면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듣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들어요. 그렇게 호세아가 선포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끝내는 그 미스바와 다불이라는 곳을, 거룩한 곳을 오히려 가증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그 가장 큰 핵심이 저 같은 목회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었던 것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길갈과 벳 야윈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이 길갈과 벳 야윈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인데 그곳을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미스바와 그리고 이 다볼이라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를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스바와 다볼은 조금 4장 15절에 나오는 그 길갈과 벳 야윈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대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패역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살육제라는 것은 지금 이게 2절의 문제가 뭔 얘기냐면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모아두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모으면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성도들도 있었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자꾸 드러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면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모습들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 권면을 받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그들을 다 죽여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하고 다볼에 거룩한 백성들을 모아요. 야, 우리가 모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자.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을 다 모으죠. 그렇게 모아서 다 죽여버려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거룩하게 구별된 그곳에 회개가 있고 미스바 그리고 다볼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면서 그곳에서 다 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요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았던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렇게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시고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에 있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신의 과욕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예화로 풀어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포도원의 종에 대한 이야기죠.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포도원을 잠깐 맡기고 해외로 출타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에 소출을 얻게 되었어요. 그 소출할 때가 되어졌을 때 소출할 때가 가까우니까 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오히려 이 품꾼들이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들을 욕되게 하고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포도원 주인이 내가 아들을 보내면 이 품꾼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요. 그랬는데 그 품꾼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면 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건을 예로 말씀을 하죠. 이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좀 회개하면 좋은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예요.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7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7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만 해도요, 그들은 그래도 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나서 그들의 죄악상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2번 하시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 1번 하시고 마지막에 하세요. 그때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내어 쫓고 하시면서 내 성전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성전 청결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바르게 그들을 깨우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죄가 드러나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를 공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서면요, 지도자가 바로 서면 그 교회도 쓰지만 그 우리의 인생에 소망은 있습니다. 지도자가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사기 시대 때 사사들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사사기가 400년인데 그 400년의 사사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7번의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게 7번 반복이 돼요. 그때 이제 사사들을 12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세요. 근데 사사가 있는 동안은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수아에서 잘 보시면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 밑에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 밑에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 지도될 때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오히려 경건한 성도들도 다 여기 어디야, 비스바하고 다불이라는 곳에 불러다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태가 되어지니까 더 이상 회복이 되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세일의 밤 기도회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넘어지면요, 제가 쓰러지면요, 영적으로 제가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바로 인도해야 되고 바로 가야 되는 길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여러분 눈치나 보고 있고 자꾸만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하신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한 성도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이런 싹꾼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은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꼭 전합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가, 기복신앙적인 부분들이 안 될 수 있도록. 요즘엔 지옥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요, 교회에서. 나 지금 내 삶도 힘들어요. 목사님들 자녀 때문에 힘들고, 내 물질 때문에 힘들고, 가정 때문에 힘들고, 지금 사업장 때문에 힘든데 지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지옥 얘기는 그만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옥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항상 상기하고 상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 땅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 뭐 있어요? 나가셔서 잘 즐기다가 잘 누리다가 그렇게 가시면 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한 삶에서 은혜 가운데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집안에 간증을 하셨는데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와서 남편하고 가정에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설명하는데, 지옥이 어떤지 알아? 이게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렁이 봤어? 구렁이 요만해. 우리나라 거는 별로 안 커. 거기 이만한 구렁이가 있어. 걔가 물면 어떻게 될까? 아파.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돼. 그래갖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찬송을 10장을 한대. 우와. 그래서 한눈 팔잖아요. 찬송 10장 하다가 한눈 팔면 구렁이한테 물려. 그럼 정신 차려갖고 또 하고, 착한 남편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지 알아? 거기 용왕 불이 있어. 이 불에 대면 어때? 아프지? 아파. 거기 들으면 어떻게 할까?
영혼이 아파.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간증하시는데 너무 웃었지만 제 감동이 됐어요. 나도 주일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옥 가면 갈 만한 곳이 아니야. 거기 가면 아파. 거기는 영원히 불못이 있어. 여러분, 미국에 있어서 18세기 이 미국 초창기입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분의 설교가. 근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종류였냐면 성도님들이 이 장의자 의자를 잡고 발발발발 떠졌대요. 그 정도로 지옥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를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이 좋은 날에 우리가 남이서는 안 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먹고 살고 잘 누리다가 가는 것이 전부라면 굳이 뭐하러 여기서 예배 드려요? 저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 그래요. 다음 주에 저기 남이선 가세요. 제가 혼자 예배 드리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잘 사실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면 지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지금 좋은데 뭐가 문제냐, 지금 문제도 없는데,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이 죄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여도 별로 문제가 안 생겨.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예요.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오든지 뭐 문제가 생겼으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질 텐데 이 죄라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 이 분간이 안 가요. 그리고 그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4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음란한 행위로 인하여서 돌아가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도 음란해요. 그 음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음욕을 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말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호세아에서 말하는 음란한 마음, 음행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은 그런 정욕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는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 계획에, 내 인생에, 내 상을 삶에, 내 성공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셔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려요. 이들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우상도 숭배하고 세상 길도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살다 죽어. 이렇게 살다 죽어.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가 북이스라엘 이렇게 하다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마시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복귀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있어요.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고 나가죠. 그 인생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시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사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6절 7절을 읽을 텐데 이들도 예배를 드려요. 자, 6절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떠났대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찾고 정말 위험하고 어려울 때 구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데요.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네하고는 상종 안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세 달이 그들의 기업을 삼게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킨대요.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생아를 낳았어요. 이 사생아를 낳을 정도면요, 여러분 그냥 한두 번 그냥 범죄한 게 아니라 아예 아이가 태어날 정도로 범죄한 거, 그러니까 습관처럼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세 달이 그들과 그의 기업을 삼켜버린다. 이 얘기는 세 달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보다 월삭이라는 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월삭은 이 매달 첫날이에요. 1일. 한 달에 1일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안식일만큼 중요하게 여겨요.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들로 인해 그들과 그의 기업이 삼켜지고 그의 인생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를 사실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축복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 좋습니다. 저도 뭐 다른 말씀 드릴 때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호세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 또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세상을 창조했냐, 누가 먹을 것을 주고 누가 입을 것을 주고 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느냐,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누가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성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성도가 바로 그런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발 이 땅에서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시고 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세일의 밤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응답되어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응답.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팠을 때, 자녀가 아팠을 때 주님이 치유해 주세요. 근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칭찬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기도가 응답받았으니 내 인생, 또 물질을 받았으니까 내 인생, 건강을 받았으니까 내 인생 괜찮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잘 보세요. 그렇게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치유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그의 가정에 구원이 이룬 거지 9명은 여전히 응답받고 또 세상 길입니다. 응답 받은 것이, 내가 오늘도 세일의 밤기도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내 인생에 뭐 가정이 잘 되거나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뿐이지, 믿음의 은혜와 응답의 은혜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